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하는 그 복된 예언의 말씀을 계속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입니다.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회복이 되는데, 오늘 읽은 본문이 여호와의 종의 그 네 번의 노래가 있는데 세 번째 노래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고, 이제 여호와의 종이 부르는 세 번째 노래. 그래서 이 세 번째 노래에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학자들의 혀를 받은 여호와의 종, 그 여호와의 종이 말로 공고한 자를 돕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걸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데, 특별히 여기에 이 학자라고 하는 단어, 리무드라고 하는 단어는 제자라고도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이사야 8장 16절에 보면 너는 증거의 말씀을 삼으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 봉함하라, 같은 단어가 학자로 번역되기도 하고 제자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한데, 하여튼 이 여호와의 종은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그래서 이 학자들의 혀, 다른 말로 제자들의 혀, 이것이 오늘 특별히 5월 셋째 주일 교사주일에 우리 교회 특별히 교사들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학자의 혀를 가졌다는 것, 학자의 귀를 가졌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냐 할 때에 제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 종에게 뭘 주셨느냐 하면 바로 이 학자, 제자의 혀를 주시고 또 귀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또 아침마다 깨우치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귀를 열어서 5절에도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혀와 귀를 열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종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이고, 그것이 또 사명을 맡기실 때, 사역을 맡기실 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러한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종에게 하나님께서 혀를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신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의 일들은 말씀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 선포함으로 천지가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마지막에 심판하시는데, 모든 게 말씀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자기가 섬기는 그 우상, 그 신전에서 우상 신이 손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좀 만져주고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말만 해주면 좀 싱거운 것 같고, 그냥 안수도 하고 막 만져주기도 하고 어떻게 해주면 좀 좋은 것 같고, 좀 그런 느낌이 많잖아요. 근데 기본으로 하나님의 모든 일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종을 어떤 사람으로 만드시느냐, 귀가 열리고 혀가 열리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인데 출애굽기 4장 11절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또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게 다른 게 없잖아요. 지팡이 하나, 원래 그는 양칠 때 그냥 가지고 있던 모세 지팡이 그대로예요. 그걸 던지라 해서 다시 잡고 그걸 이제 그 여호와의 지팡이라고 하는데, 지팡이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이고, 모세가 군사 한 사람 데려가는 것도 아니고 옆에 아무도 없어,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애굽에 가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입에 말을 줄 것이다. 이 혀가 열리고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도 마찬가지 학자들의 혀를 주사, 제자의 혀를 주사, 그리고 귀를 열어주시고 이 두 가지가 열리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 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 우리가 가르치는 교사들의 귀와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5월 셋째 줄 교사주일을 통해서 이 교사들이 얼마나 소중한 그러한 사명자인가 하는 것들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학자, 제자의 혀와 또 귀를 열어주시는 그 은혜를 꼭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공고한 자를 말로 도와주는 것. 공고한 자를 말로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종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로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보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종은 결국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달리기 전부터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채찍질하고 침뱉고 조롱하고 욕하고 모든 부끄러움을 다 드러내게 하시잖아요. 채찍질할 때 여호와의 종은 어떻게 합니까?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기고 수염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기고,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이 말씀의 사역 속에서 공고한 자를 도와주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만만한 그러한 일이 아닙니다. 하기만 하면 다 잘 되는 게 아니라 대적들이 있어서 방해를 하고 반대하고 핍박을 합니다. 바로 그때에 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죠. 여호와의 종은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냐? 7절에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이 말씀의 사역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더러운 귀신을 향하여 나가라고 명령도 하고 뭔가 이 말로 모든 일을 해나가는데 반대와 핍박과 조롱과 멸시 이런 것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십니까?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이런 환난, 어려운 일들 이게 좀 없어지고 모든 것이 평안하고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사람 대부분 그렇잖아요. 어려움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은 어려움이 없어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없애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십자가는 지게 하세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견디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만사형통이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다. 그건 진짜 사탄이 주는 거짓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보면 에스겔 3장 8절 9절에 보면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그 얼굴, 이마를 이 화석보다 금강석같이 그냥 완전히 굳어서 뭔가 공격을 해도 전혀 변하지 않을 정도로 단단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에스겔은 유다가 멸망하는 과정 속에서 먼저 포로로 지금 잡혀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아직 나라가 망하기 전이고 바벨론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벨론 사람들에게도 무시를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거짓 예언을 들었던 사람들은 에스겔을 또 무시할 수도 있고, 하여튼 주변에 에스겔 편은 별로 없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렇지만 에스겔은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어떻게 만들어 줍니까? 그 얼굴, 그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만들어 줍니다. 뭐라고 무시하든 멸시를 하든 전혀 상관함이 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할 수 있는 당당함,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견딜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한데 그 도우심이 또 결과적으로는 무엇을 이루게 하시느냐 하면 8절에 보면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신다. 이 여호와의 종이 당당하게 선포하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죠? 그러니 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에서는 지금도 자기 의를 주장하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씁니까? 누군가 뭐 고소하고 고발을 하면 제일 첫 번째 뭐예요? 아니다, 나는 그런 짓 안 한다, 나는 죄 없다, 일단 그부터 해놓고 그 다음에 증거가 좀 드러나면 그때 살살 좀 꼬리 내리고, 이 세상이 전부 그래요. 하여튼 자기는 의롭다는 걸 무조건 주장하고 싶어요. 남들은 무조건 잘못했고 나는 무조건 의롭고, 이게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생각들이에요. 그런데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마지막으로 판단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의롭고 불의함을 판단하신 분입니다. 사람은, 인간 재판장은요, 정치적인 상황이라든지 그 시대적인 상황과 뭐 여론 따라서 뭐 가만히 보면 판결이 약간씩 굽어갈 수도 있어요. 적당하게 해석을 달리하기도 하고. 정확하게 의와 불의를 구별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다. 여호와의 종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데 누가 나를 건드릴 수 있겠느냐. 이 당당함, 여호와의 종이 이 당당함을 가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로마서 8장 30절 31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탄이 아무리 날고 뛰어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종에게는 이와 같은 당당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하나님께서 학자들, 제자들의 혀를 주셨고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셨고,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걸 다 맡겨놓은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50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 세 번째 노래, 하나님께서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데 진짜 주시는 게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천군 천사를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뭐 군대 병력을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한 가지, 그가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고 그가 혀를 가지고 말할 수 있게 하시고, 이거면 다 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종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교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그걸 제대로 선포할 줄 안다면 그것이 힘이고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 복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여호와의 종으로서 실제로 이제 등장하셔서 그 모든 사역을 이루시는데, 마지막 예수님 그 요한복음 17장 그 대제사장의 기도 속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17장 8절에 보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 들었다는 얘기죠.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었사오며 말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씀하시고 아들은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대로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그래서 제자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 싸움나이다. 이게 영생이죠. 하나님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영생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내신 유일하신 분임을 깨달아 아는 게 영생인데, 결국 뭐예요? 말씀을 듣고 또 들려준 그 말씀을 제자들이 알아들을 때에 그것이 바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신 것 같지만 딱 한 가지 사역을 정리를 하면 바로 아버지께로부터 들었던 말씀들을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49절에도 이런 말씀하죠.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예수님이 말하고 이르는 이 모든 것들, 이것을 내 자의로 내가 하고 싶은 내 의지대로 말하는 게 아니다. 아버지께서 말할 것 이럴 것을 명령하여 주셨다.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을 전달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이게 여호와의 종이에요. 여호와의 종은 주님 아버지께로부터 들었던 모든 말씀들을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이고 영생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임을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는 과정 속에 예수님은 아주 당당하게 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면, 진리를 전하면 모든 사람이 아멘하고 받아들이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좀 안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지만 자기 동족 중에 왔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전하는 예수를 오히려 시비 붙고 죽이려고 나들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 계명보다도 장로들의 유전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선입관으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계명이죠. 근데 그 이후에 많은 이제 학자들, 랍비들이 나와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건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그때에 뭐 얼마만큼 걸어가면 안 되고, 무게는 얼마만큼 이상 무거운 거 들으면 안 되고, 뭐 많은 규정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식일에도 병을 고치잖아요. 병든 자를 고치니까 사람들이 시비를 붙습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정죄하고 비판을 합니다. 왜 안식일에 병 고치냐고, 왜 일을 하냐고, 일하지 말고 다른 날 고쳐주면 되잖냐고. 근데 예수님 오히려 의도적으로 더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 선포하신 말씀이 뭐예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 주인이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더 분노하잖아요. 마지막에 대제사장이 이제 예수님을 재판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그 안나스 가야바 대제사장이 질문을 합니다.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도 함부로 못 쓰고 이 사람들은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마가복음 14장 6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바로 내다. 내가 그 사람이다. 찬송받을 자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을 하면 대제사장들이 더 분노하고 결국 신성모독죄로 걸고 넘어져서 십자가에 죽이려고 합니다. 그걸 뻔히 알고 계시지만 당당하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거기에다 덧붙이잖아요.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완전히 사람을 열받게 만들어 놓습니다. 진리를 선포하는데 대적들이 열받아요. 그러면서도 당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주눅들어서 선포한 게 아니고 조금 뭐 하고 싶은 말만 골라서 몇 마디 말씀해 주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주신 모든 말씀을 당당하게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 속에 표적들이 나타나잖아요. 뭐 병자도 고쳐주고 안진병도 일으키고 귀신도 쫓고 하는데 그 모든 표적들의 목적이 뭐예요? 표적이 목적이 아니에요. 말씀이 분명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 표적을 행하신 것뿐이고 표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종은 들은 것,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 듣게 하신 것을 학자들의 혀, 제자들의 혀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이게 가장 사역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한 번씩 가끔은 표적도 행하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혀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으면서 제자들에게 또 뭘 해주시느냐 하면, 누가복음 21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에게 주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나처럼 고난을 받을 것인데, 그러나 그 고난 받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왜?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주겠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것도 다른 거 없어요. 뭘 주겠습니까? 돈을 많이 물려주었습니까? 어떤 큰 시스템, 조직을 물려주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려준 것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그 입에 말할 수 있는 구변과 지혜를 물려주셨어요. 이것 가지고 제자들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가보면 베드로와 요한,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잖아요. 성령 받고 막 설교하면서 예수님 부활 증언을 하잖아요. 부활을 증언하니까 제일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사두개인들입니다. 부활, 천사, 영 이런 거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두개인하고 대제사장하고 짝짝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제일 먼저 사도들을 붙잡아 가지고 이제 재판을 합니다. 그 전에 이제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앉아 있던 사람,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그 사람에게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게 있는 거 은과 금은 나 줄 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씀.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그 말이 바로 그 사람을 일으킵니다. 이것 때문에 막 이제 소동이 벌어지고 결국 대제사장이 모여서 재판을 하잖아요. 베드로 요한 붙잡아 놓고 재판을 하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이 베드로 요한에 대해서 대제사장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많은 이 사회적으로나 어떤 정치적으로나 그냥 한 사람, 평민 한 사람 어떻게 해보는 건 너무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는 어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3절 14절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할 말이 없어요. 구변과 지혜를 주셨다는 얘기가 바로 그와 같은 그 입술에서 부활을 선포하고 진리의 말씀,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도 비난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바로 이것이 바로 학자의 혀, 제자의 혀를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학자의 혀, 제자의 혀를 가지고 사역을 하셨고, 또 그 사역은 또 제자들에게, 예수 제자들에게 또 물려주신 그러한 은혜입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 특별히 교사들에게 주신 주님의 복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것이 뭐 이것저것 필요한 게 많지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우리 인생을 좌우합니다. 좌지우지합니다. 이 말씀이 있어야 영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면 영생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종에게 하나님께서 학자들의 혀, 제자들의 혀를 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그가 고난받으면 도와주시고 그를 어렵다고 막 인정해 주시고, 여호와의 종은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교사들의 노래가 바로 이 노래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우리 저와 여러분 성도들의 노래가 이 노래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말하게 하시고, 내가 고난받을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하시니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이게 우리의 찬송이 되고 이게 우리 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바로 듣는 일부터 잘해야 됩니다. 말씀이니까 자동적으로 우리는, 제자는 스승의 말을 듣는 사람이에요. 학자는 자기가 연구 막 해가지고 자기 이론을 말하는 사람이 학자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제자의 혀를 자꾸 얘기하는 것은, 학자는 자기 이론을 말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인간은 그렇잖아요.
오늘 이런 이론이 있었는데 다음에 더 깊이 연구하고 깨달은 학자가 딱 등장하면 내 이론은 얘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학자들의 이론은 새로운 이론이 등장하면 또 이건 앞에 건 없어집니다. 근데 제자는 뭐예요? 들었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면 이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 말씀이에요. 두고두고 오고 오는 세대 속에 영원히 나타날 것이 주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전하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좀 내가 연구했다고 뭐 내가 박사다 뭐 그러면서 자기 이론 얘기하는 건 또 다른 학자가 나오면 쉽게 무너집니다. 학자들의 혀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제자들의 혀가 참 더 좋은 의미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강조합니까? 들으라, 들으라. 듣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마태복음 13장 9절부터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너희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로 허락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들어야 됩니다. 귀를 열고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우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말씀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가 버리는 그런 듣는 거 말고 우리는 늘 많이 듣잖아요. 사람 소리, 뉴스 막 듣잖아요. 그런데 TV에서 뭐가 좋더라 이러면 좋더라 하는 말은 너무너무 잘 듣는 분이 계세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뭐 그래요 그래 놓고 예배당 문 밖에 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어떤 말을 잘 들은 거예요? 그러면 듣는다는 개념이 뭐예요? 청종한다, 경청한다는 것이 뭐겠어요?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럼 내가 그렇게 하지요. 뭔가 내 안에서 이런 응답이 나올 때 제대로 들은 거예요. 그냥 소리를 듣고 그렇다더라.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 그렇게 하더래. 그러고 또 잊어버렸어. 그러면 안 들은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가 들려져야 되고 이 레마가 그렇구나. 그러면 알겠습니다. 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내가 잘못했네요. 나 얘기할게요. 뭔가 이런 반응이 나와야 제대로 들은 거잖아요.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지금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이제 70년 만에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언들이 회복이 되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고레스의 칙령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성전을 짓는 일. 성전 재건부터 하잖아요. 자, 성전을 지으니까 건물만 짓는 건 아니잖아요. 성전에는 제단도 있고 제사와 예물이 있고 예배가 생기잖아요. 또 그 가운데 제사장 직분도 있고 레위인 직분도 있고 뭔가 시스템이 갖춰졌어요. 성전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백성들이 사는데 성벽이 없으니까 대적들에 의해서 늘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느헤미야가 등장을 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을 합니다. 성벽을 완공해서 이제는 좀 평안하게 살겠다. 이제는 회복이 됐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성벽을 준공하는 것으로 임무 완수를 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 8장을 보면 8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 유대의 절기 일곱째 달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그 다음에는 10일이 대속제일, 15일이 초막절. 이 7월의 절기들이 다 모여 있어요. 자, 이들이 모여가지고 뭘 합니까? 수문 앞 광장에 모여가지고 뭐 합니까? 그들은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좀 가져오기를 청합니다. 율법책을 가져와서 뭐 하라는 얘기예요? 읽어주세요. 말씀 좀 읽어주세요. 우리가 듣겠나이다. 이게 느헤미야가 강조하는 회복의 완성입니다. 성벽만 짓는다고 회복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이 있게 될 때에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형적으로 성전 건물도 있고 성벽도 있고 조직도 있고 많은 게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건 아직도 온전치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예배당 출석도 하고 뭐 봉사활동도 하고 뭐 많은 걸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른다면 그는 아직도 온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이스라엘의 회복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써야 되느냐 이거죠. 기록된 성경을 읽고 또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 이 뭔가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 자세가 제일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그런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는 그 말로 곤고한 자를 도와줄 줄 아는, 이 곤고한 자를 말로 도와주는 이 역할을 또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문제 해결, 자기 위로받고 싶고 뭔가 깨닫고 싶고 그래서 그냥 복하면 아이고 아멘 아멘 위로해 주시는 말씀 밑줄 쫙 긋고 뭐 그거로 아멘하고 딱 덮어버리고 끝이에요. 끝.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그런 면도 있기는 있어요.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까? 네가 읽고 듣고 네가 복받고 깨닫고 은혜 누렸다면 그대로 가서 전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말씀 주신 거죠. 나 혼자 복 받으려고만 애쓰지 말고 이제는 이 말을 하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곤고한 자가 누구일까요? 우리는 곤고함 그러면 그냥 유신적으로 질병에 있는 사람, 어려운 문제에 있는 사람, 뭐 경제적으로 뭐 힘든 사람, 이런 사람들만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곤고함은 사탄의 권세 아래에 놓여서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사탄의 그 영에, 더러운 영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이 곤고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지금 우리 주변에 뭐 다른 시대도 다 마찬가지고 비슷해요. 비슷하지만 요즘 들려오는 뉴스를 보면서 사탄이 우리 대한민국,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어떻게 지금 이끌어가고 있고 사람들은 그 사탄에 의해서 어떻게 그냥 놀림을 당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제일 먼저 등장한 것이 이제 신천지. 이 신천지는 거짓의 영이에요. 그냥 모든 게 속이는 거, 거짓말. 가도 안 갔다 그러고 안 가도 갔다 그러고 막 그냥 나 신천지 안 다닌다 그러고 막 늘 거짓말. 그러면서 뭔가 영생 얘기하고 구원 얘기하고 하여튼 거짓의 영에 많이 쏘가 넘어갔어요. 이태원 확진자, 인천에 있는 학원 강사, 이 사람도 또 문제를 더 키워줘요. 왜 어떻게 키웁니까? 거짓말. 나 직장 없어요. 어디 안 다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학원 강사고 뭐 개인 교수하고 그러니까 그게 딱 퍼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얘기하면 그게 맞춰서 뭔가를 준비를 하잖아요. 이 거짓이 들어가니까 거짓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까? 한 사람의 거짓 때문에 교회도 얼마나 힘들어요. 요즘 그냥 다 모이라고 해도 안 모여. 안 모이는 걸 또 뭐 왜 안 오냐고 말하기도 힘들어요. 너무 그냥 뭐 어려워서 그 집에서 영상 예배 드렸다고 하는데 누가 또 어떻게 하겠어요, 이 시대에. 참 어려워. 하여튼 이 거짓의 영들, 그리고 그 이태원 사태를 보면 악하고 음란한 영들, 뭐 동성애 얘기하면 또 성소수자 뭐 그렇게 드러낸다고 또 막 사회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그게 실제로 그런 걸 어떻게 해요? 뭐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들. 하여튼 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그는 하룻밤에 그 밤새도록 이 클럽 저 클럽 돌아다니면서 몇천 명이 돌아다닌다는 그 뉴스를 보면서 너무너무 심각하다. 이 거짓의 영들, 음란의 영들, 이게 전부 사탄의 영에 의해서 지금 움직여가는 놀림 당하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사람들 얘기. 정의기억연대 취지는 너무나 좋게 시작을 했는데 요즘 또 일어나는 거 보니까 또 좀 뭔가 좀 이상해. 냄새가 많이 나요. 물질에 탐심, 탐욕, 여기도 속임수. 그리고 그 수요 집회가 계속 하는 게 뭐겠어요? 수요 집회에서 뭘 계속 외치겠습니까? 일본 놈은 나쁜 놈, 그 놈들은 사죄해야 될 놈, 그 놈들은 죽일 놈. 전부 청소년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분노와 미움을 가르칩니다. 분노를 일으킵니다. 분노를. 이 악한 영들이 거짓과 분노, 음란, 탐심 이런 것들이 이 땅에 가득하게 만들어 놓고 사람들은 그게 그냥 지금 꼭두각시처럼 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놀림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진짜를 몰라요. 이 사람들이 한마디로 곤고한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말로 도와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자, 이 음란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네 왜 그러냐,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러면 들은 척이나 합니까? 니나 잘해 그러죠. 그들이 이 순결함 얘기하면 구태 먹었다, 고리타분하고 꼰대다 그런 얘기를 하고, 하여튼 이런 사람들 속에 진실을 얘기하고 진리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 들어주질 않습니다. 고난과 박해와 멸시와 조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들 중에 누가 구원받을 줄 모릅니다. 그 공관자들 속에 어떤 영혼이 구원을 받을 줄 모르니까 여호와의 종의 노력이 그거잖아요. 공관자를 말로 돕습니다. 그 과정 속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와의 종을 도우십니다. 환난을 견디게 하시고 어렵게 해주십니다. 그 원리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땅 위에 선포를 해야 되고, 진리의 말을 선포를 해야 되고, 거룩함을 얘기해야 되고, 진짜 순결함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가야 되느냐, 인간이 진짜 어떻게 사랑하며 살 것인가,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일본을 사랑합시다 그러면 다른 사람, 우리나라 지금 어떤 소리 들었습니까? 미쳤나, 친일, 매국노, 완전히 그냥 그렇게 돼버립니다. 사랑 얘기도 제대로 할 수도 없어요.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 공감 속에 살아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자체가 참 어렵고 힘들어요. 이게 우리 상황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예수님도 그렇게 당하셨고 이 시대 상황도 그렇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말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말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하는 많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결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런 편지를 씁니다. 좀 바꿔서 그리스도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아멘. 얼마나 좋을까요? 바울은 자기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경건하게 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나십니까, 여러분? 박해를 받는다는데 경건하게 살래요? 안 살래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경건하게 산다는 자체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의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있는 이 모든 자기의 연약함, 그리고 욕먹는 거, 그리고 배고픈, 궁핍, 재정적으로 힘든 거, 그리고 말로 박해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모든 공고함에 대해서 그것을 오히려 기뻐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뻐하고 사십니까? 뭔가 한 건 하면 좀 기쁘죠. 돈이 좀 잘 벌어지면 기쁘고, 또 뭐 다른 사람들은 자꾸 아픈데 나는 안 아프니까 기쁘고, 전부 이런 면에서 좋은 면을 가지고 우리는 기뻐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곤고함을 기뻐합니다. 물론 그 곤고함의 근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공고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공고를 바울은 기쁘게 여겼다. 기뻐하노니 이는 왜냐하면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그리스도는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십니다. 내가 강하면 예수님이 도와줄 게 별로 없어요. 내가 연약할 때, 내가 힘들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주님의 강력함이 나에게 있다는 것. 그래서 바울은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할 때에 나는 약하고 그래서 또 힘도 없고 욕을 먹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오히려 기뻐한다. 이 복음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네가 경건하게 사는 그 자체가 어려움이다. 그러나 이 경건을 결코 잃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팔복을 얘기할 때 제일 마지막 복이 뭐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거. 핍박이 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앞에 있는 건 없애고 그냥 평안한 좋은 것만 누리려고 애를 쓰는데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여전히 이 땅에서 뭔가 공중의 권세를 가지고 역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로 살고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쓰면 박해가 나올 수밖에 없고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면 누가 우리를 건드릴 수 있겠느냐. 이 담대함, 이 당당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호와의 종은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말씀으로 모든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원리는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말하는 자가 되어서 공고한 자를 말로 도와주게 될 때에 그 과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여호와의 종이 노래했던 것처럼 학자들의 혀, 제자들의 혀가 중요합니다. 들을 수 있는 열린 귀가 중요합니다. 이 귀와 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제자의 혀를 가지고 진리의 말씀으로 공고한 자를 잘 도와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